고개를 숙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같이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산타하나에 세워져 있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률사역인데요. 오늘 하는 국률사역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날이 꽤 더울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가 우리 교인들에게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3절인데 오늘은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는 그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첫 번째를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성경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위에 우리가 세워졌고요, 지구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을, 기독교를, 아니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책에는 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서론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말과 이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은 좀 태초는 달라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창세기의 1장 1절은 우리 지구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만들어진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 준비 땅 할 때 이 총소리와 더불어 달려가잖아요. 이때부터 되어지는 게 기록이잖아요. 그 전에 달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 지금부터 지구의 역사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시작과 같습니다. 아니요, 이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기원이고요, 인류의 기원이고, 결혼의 기원이고, 재회의 기원이고, 죽음의 기원, 문명의 기원, 언어의 기원, 민족의 기원, 선택된 백성의 기원을 모두 시작점으로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과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시면 철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철학에 대한 모든 개념과 과학에 대한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이 공기에 대한 것을 공기가 증명하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귀에 들려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아예 그냥 정해놓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거고 저도 했었습니다. 나를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이 고민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한 인물도 고민을 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죠.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산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잊혀진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와서 누가 너에게 우리를 인도하라고 얘기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인데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논리로 만들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3500년 전에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가 3500년 전 창세기가 쓰여질 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사야 45장 18절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과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이 나왔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 이 생물학자가 그 생물을 연구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이렇게 진화론을 반박하는 논리의 책을 쓴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메바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이게 진화되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메바를 연구하는데 이 아메바가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찮은 미생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고 이거는 초태생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잖아요.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요. 그죠?
그럼 나무가 얼만큼 지나가면 이 종이가 될까요?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종이가 될까요? 500년이 지나면 종이가 될까요? 1000년, 2000년이 돼도 나무는 종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종이가 되려면 누군가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죠.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의 몇 대손 조상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도 말이 잘 안 되니까. 도리어 그냥 DNA 검사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원숭이 쪽으로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DNA를 보면 이 사람이 뭐 저 유럽에 있는 누구 가운데서 그들이 이민 와서 만들어진 이런 얘기는 찾아갈 수가 있는데 원숭이까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이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딱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창조,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조했다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히브리어에 그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는 그리고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와 아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사용되어져요.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창세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 근동 지방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런 근동 지방에 있는 것들을 짜집기 한 거다라고 하는 이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그 이렇게 뭐 바룩이 천지를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언어들이 움직여지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만큼은 한 번도 사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때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우리 인간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시니까 지구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마이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크지 않은 소리로 해도 다 듣고 계세요. 이 마이크를 만들 때는 분명히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입고 계신 옷, 들고 계시는 핸드폰,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이 주변에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기고 나도 우연히 태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지지요. 우연히 만들어져서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한다면,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쾌락주의로 빠지든지 허무주의로 빠지든지, 이 허무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갈 거면 뭐하라 오래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이제는 은퇴하시는 저 세드백교의 리고렘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렇게 탁 가슴에 새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책이 사람들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삶의 목적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의 선포는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만드셨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람을 흔들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맞아 들어갔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정령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뒤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나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두어야 돼요. 내가 내 집을 끌고 가겠다, 내가 내 자식을 끌고 가겠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둘 때 우리 집은 세워져 갑니다. 그래야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 홍수가 났을 때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홍수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진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풍랑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를 어디 위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그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 거기에 좀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팁으로 이제 창세기를 보실 때 고민되는 것들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역사를 근본주의로 보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학파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붙들고 있는 신앙은 이 근본주의 신앙과 같아요. 이걸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는 지구의 역사를 젊은 역사로 얘기를 해요. 보통 6,000년으로 얘기를 해요.
이 아담의 나이로부터 이렇게 쭉 따지면 지구의 역사가 보통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가 2,000년, 노아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래서 대략 6,000년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거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하는 분들에게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 핵심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다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궁창과 무추로 나누었다. 둘째 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4시간, 이 24시간으로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6,000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해와 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야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 하루의 역사에 진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시간, 아니 단순간에 그냥 0.01초도 아닌 시간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식물을 이 땅 가운데 펼치셨던 날이 오늘 본문을 보면 셋째 날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나무 큰 것들을 한 번에 쫙 만들어 놓으시고 풀도 그냥 하루 만에 쫙 피게 하시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성경을 읽어버리게 되면 6,000년이 돼요. 근데 한쪽에서 과학을 생각하고 다르게 이제 이해하는 이분들이 뭐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들 중에 왜 하루를 꼭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로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루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하루에 쓰는 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에 시간을 딱 맞춰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저것들하고 말이 안 돼.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갖고 그냥 디베이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믿고 가는데, 이 하루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루라고 하는 것과는 단어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그냥 성경을 보시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 빛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목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